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처음부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걱정하고 어려운 일다 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다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 마도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우리를 지키시니. 주 너를 지키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하고 너 근심 걱정하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유함과 힘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 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어떤 마음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주신 은혜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주신 은혜에 회복하여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담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장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나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도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허물과 실수들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모든 허물과 죄악과 주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보혈로 씻음받고 다 보혈의 샘에 씻고 흘려보내므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무릎 꿇고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노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잘 견디셨습니다. 코로나로 얼룩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얼룩진 오늘 한 해를 우리는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입을 막으셨고 두 손과 발을 묶으시고 심지어는 모이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순모임도 교제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신앙생활. 일상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여행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또 먹고 사는 사업과 직장도 차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고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가 결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땅이 합당하게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결실을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가시와 엉겅퀴를 그 밭이 내게 되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몇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실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신앙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열매도 열매 나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의 심각성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뭡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심각성, 이게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기를 힘쓴 성도들은 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쉽게 말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감동하는, 성령께 감동받아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욕심을 사모한 사람인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지, 아니면은 욕심을 사모하는 죄 짓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표가 바로 열매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에 육체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을 따라서 절로 이 열매를 금지할 수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둘 중에 하나를 열매 맺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행하는 말들, 행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여기에는 관심을 쏟고 여기에는 만족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과 삶과 언행 심사를 다 결산받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많은 곳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청지기 사무를 보고 있었던 어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의 결산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한 사람이 청지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자꾸 돌라먹는다, 잘못 쓰고 있다, 주인의 재물을 소중하게 이익을 남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직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비유로 나오는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이것을 마땅히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쓰임받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는 소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고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순장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각 부서에 봉사하는 각종 직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사를 따라서 주셨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언제인가 주인의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허락하신 이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아니면 선악간에 게으르게 섬겼던 반드시 주님은 결산하시고 보상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 너무 유명하죠.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25장에서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과 주의 일에 나태한 사람에 대한 결산이 나오죠. 5달란트부터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갑절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5달란트부터 2달란트에 받았던 갑절로 남겼던 이들을 향하여 축복의 상급을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육신의 일, 자기의 일만 몰두하는 생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했을 때 주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물질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볼장 본 겁니다. 그냥 자기 육신의 일 먹고 마시고 쓰고 살고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것에 몰두한 생애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결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불사름이 된다.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그의 결산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는데 결산의 때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받는 결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도 부름의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 할 때 모세가 왕자됨을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왔다.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 사명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실 부름의 상이 남아있다.
나는 옆도 쳐다보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뒤의 것, 과거의 것, 잘했든 못했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사명에 매여서 청지기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주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했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힘음과 뿌림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최종적인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상급의 축복은 한 번 우리가 받으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어떤 목적,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의 관점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물질도 내 것인 것처럼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내가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의해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일하고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언행심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되는 이 성경대로 예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의 생애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심일까? 여기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생각도 드릴 줄 아는 생애로 받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결산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과거에 우리들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심어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맺고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생활은 과거에 내가 뿌려놓고 심어놓은 열매요. 내일의 삶과 생활은 오늘 뿌린 우리의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를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심어야 되고 이 심음이 곧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들이 심어나가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원하면 건강하기 위한 것을 오늘 심으셔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드리고 섬기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 게으를 피우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올 한 해를 결산했습니까?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곰곰이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예수 닮은 주님의 열매, 신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은 죄악의 열매, 음란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체에 이른 현저한 그러한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러한 범죄의 열매를 우리는 맺었는지, 아니면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나에게 순간순간 닥치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만 나의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차이는 영원한 상급이냐 영원한 상급이 없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부지런히 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 육체적으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 세상에서도 자연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먼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말씀이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세 종류였죠. 그러나 이 네 종류의 밭에서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기운을, 씨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이 돌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의 돌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회개를 뜻한데,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자꾸 갈아야 돼요. 여러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막 심겠습니다 하고 막 덤벼들면서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그냥 심는다 해서 바로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밭이 돼야 돼요. 행동으로, 심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을 하나하나씩 갈아엎고 다 없애듯이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것을 주저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것들을 자꾸 회개함으로 마음에 있는 돌들을 치우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축복이거든요. 말씀에서 영생이 나오고 말씀에서 축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들이 우리 마음에 돌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이 죄를 자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의 죄들을 없애야 됩니다. 회개 생활해야 됩니다. 회개 생활.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그것을 가만 계시지 말고 잘 심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러한 말씀이 잘 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회개하면서 자꾸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돌은 없는지 말씀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마음에, 치워진 마음에 좋은 씨앗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밭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영생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을 콕콕 쪼아서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축복의 씨앗, 놀라운 상급의 씨앗, 이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뭘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설교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쏙쏙 받지 그 말씀 자체로 받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만 듣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 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이게 효도하는 자녀들일 텐데 부모의 말 중에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부모를 위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심고 거두기를 위해서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크게 들어요. 크게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받았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자꾸 씨를 뿌리는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다른 방법 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뿌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실천한다. 순종의 생활을 말합니다. 선행을 순종하고 봉사에 순종하고 드리는 일에 순종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들이 이 방법을 쫓아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쫓아서 걸어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죄악들, 이 돌덩어리들을 치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놓고 가실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수용해서 이 마음밭에 간직하고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 마음에 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말씀이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바울처럼 모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고
정말 희생할 거 희생하고 헌신할 걸 헌신하고 버릴 걸 버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 한마디, 마음가짐 하나, 한 가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믿음을 실어서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심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농부가 힘들고 어렵다고 씨 종자까지 먹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다음에 봄에 뿌려야 할 씨 종자까지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이 없어요. 견딥니다. 힘들어도 견딥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간직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 파종해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채소를 거두고 쌀을 거두는 그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노력하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생활이 2021년도에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전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또 모이지를 못하고 교제를 못하니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도 식어져서 남처럼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님, 과거에 잘못된 것 심어서 잘못된 것 거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내가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백보자 심판대 앞에 결산할 그때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드림 우리의 마음에 진정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심습니다. 현실에서도 현재의 삶에서도 주여 거두며 살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씨 뿌린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듯이 오늘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내다보며 인내하며 울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겸허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부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하늘 뒤에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먹고 쓰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과 삶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빈손들지 않고 선한 믿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을 섬기며 장학과 구제와 선교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희의 삶을 축복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누리며 살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선교구제 장학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내지는 1월 둘째 주일 모든 비대면이 풀리고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아마 각 순별로 헌금 봉투가 다 꽂혀져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대면 예배 시에 나는 이렇게 작정했는데 헌금 봉투가 없다든지 또 잘못 꼽아진 것이 있으면은 꼭 우리 사모님이나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정정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일까지 비대면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제1차 우리 가정예배, 작정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매뉴얼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만들어서 다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다 순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1월 둘째 주일 13일이 되겠습니다. 그 예배 때에 우리들이 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정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써보시고 또 그때는 교회에 여러분이 봉헌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2021년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봉헌했던 소원 예물로 드리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2달 동안 아이들 방학 동안에 1차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은 꼭 순종해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정성, 같은 시간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까 집회도 못합니다. 어디 수련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해를 내다보며 올 한 해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심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